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이에요.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대요. 이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하나님의 영광에 갈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죄를 범하였다라는 단어를 한번 볼게요. 여기 보니까 하마르타노라는 단어를 썼네요. 어근이 하마르타노예요. 문법을 보니까요. VIAAP3 Z는 3인칭입니다. 자, 여기 직설법을 썼어요. 자, 직설법을 썼다면 실제로 죄를 범하였다라는 거잖아요. 누가요? 파스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이라고 나오고 있죠. 그냥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너도 하나님 앞에 죄 졌어. 그러면 내가 언제 죄 졌냐고 말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너가 실제로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죄의 죄인이죠. 그 사람이 자범죄로 뭐 거룩하게 살 수는 있지만 거룩하게 사는 사람은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요. 원죄는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있다라는 거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시대가 과거입니다. 현재가 아니라. 그러니까 너는 이미 죄를 범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를 언제 범했겠습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을 때 이미 나도 이 죄를 지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왜 그래요? 아담의 혈통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혈통으로 온 사람들은 다 원죄의 죄인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볼 때는 어린아이도 죄인이에요. 무슨 죄인이요? 원죄의 죄인. 뭐 물론 자범죄가 없을 수 있겠지만 그런 어린아이도 자범죄 있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그런 거예요. 그러나 원죄는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과거에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 이걸 말씀합니다. 능동태죠. 네가 다 죄를 범하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이 피는 복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 그래서 하마르타누는 죄를 범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내가 지금 현재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과거니까 이미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걸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자기가 의인이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내가 의인인데.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났을 때 하나님이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 얻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강단에서 가면 갈수록 죄설교 없어요. 다 귀에 달콤한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시켜줄 때 그때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죄설교하면 싫어한대요. 그러니까 난 이런 거 안 한대요. 그러면 하나님과 반대되는 목회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은 백성들을 많이 만들어 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왜 불렀겠습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을 만들어 내라고요. 복음 전파하라고 불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바울이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전해야 되겠죠.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자, 우리가 이것을 신약 히브리어로 한번 잠깐 볼게요. 자, 히브리어의 죄는 하타라는 단어죠. 하타. 요게 헬라로 하마르타노예요. 빗나가다, 잘못 행하다, 죄를 짓다. 그러니까 죄를 범한 거예요. 자, 우리가 하타를 보니까요. 요거 울타리입니다. 헤이트. 울타리라는 상형에서 왔죠. 울타리. 테이트는 뱀이라는 상형에서 왔어요. 뱀. 알레프는 황소. 그래서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죠. 헤이트는 울타리예요. 생명. 양이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면 생명을 얻잖아요. 자,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뱀은 사탄을 상징하잖아요. 사탄은 하나님과 생명 사이에 껴가지고요. 눈을 가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여자를 미혹했죠. 눈이 가려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사탄의 말이 우선이 돼서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빗나가게 된 거죠. 그래서 빗나가다라는 이 개념도요. 이 관역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화살을 날렸는데 엉뚱한 데 가게 됐잖아요. 하나님은 따먹지 말아라. 따먹지 말았는데 안 따먹으면 정확하게 가서 꽂히는 거잖아요. 근데 화살 시위를 날렸습니다. 근데 중간에서 뱀이 엉뚱한 길로 돌려버린 거죠. 근데 정확하게 이 관역에 꽂힌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개념이 뭐냐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토라예요. 토라 기억나시죠? 토라. 토라가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율법. 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친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내던진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집어 던지겠다. 그게 바로 하타, 죄 지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갖다 딱 잣대를 대면 그대로 못 살면 집어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대로 가르침대로 살면 그 사람의 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개념은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인간이 다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그래서 토라는 정확하게 가서 꽂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죄제라는 게 있잖아요. 속죄제. 그 속죄는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이 뒤에 해를 하나 붙이잖아요. 그럼 얘가 하탁 돼가지고 속죄제라는 뜻이 나와요. 속죄제사. 자, 이게 해, 숨구멍이라고 했죠. 호흡입니다. 여기까지 죄 지은 사람은 뱀의 꼬임에 빠져서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선악과 따먹고 다 죽었잖아요. 아담 이후에 온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속죄하심으로 말미암아 숨구멍을 다 열어주셨네요. 이게 바로 구원받은 백성이고요. 이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속죄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들이 순간 사라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겁니다. 구약의 개념의 하타, 빗나가다라는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2637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하세르라는 단어죠. 이 하세르는 부족하다, 뭐 필요하다, 감소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죄를 범하였음에 그랬잖아요. 범하였음에라는 단어가 신약 히브리어로 하세르예요. 그럼 뭐겠습니까? 죄를 범한 자들은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도 부족하고요. 거룩성도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줄어들겠죠. 죄 지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두려운 거죠. 자신감도 줄어들겠죠. 왜요? 나가면 심판받고 죽으니까. 거룩하지 못하니까. 그럼 필요하다는 뜻이 있어요. 죄를 범한 사람은 누가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칭 의인이에요. 죄인들은 예수님이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룩하게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자, 이르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자, 여기 보니까 이르지 못하였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휘스테레오죠. 휘스테레오. 자, 문법을 보니까요. VI, P, 3. 3인칭을 썼습니다. 자, 여기도 보니까 직설법을 썼단 말이에요. 죄를 범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나갈 수가 없었다. 지금 우리가 죄를 범했다는 하세르라는 히브리어를 봤잖아요. 부족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필요하다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직설법이니까 너희들은 예수님이 없이는 절대 하나님의 영광에 나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의미를 여기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휘스테레오라는 이 뜻을 보니까 부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많이 부족한 거죠.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면 엄청 부족하죠. 자기 스스로는 아무리 거룩하게 산다 할지라도 못 가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궁핍하다, 실패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계속해서 에덴 동산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꾸 가려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생명나무 열매를 못 따먹게 불칼로, 화영검으로 막아버렸죠. 그래서 어떤 인간도 스스로 나갈 수 없게 됐던 겁니다. 자,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는데요. 시제가 현재입니다. 지금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율법을 잘 지키고 그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에는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아무리 그 어떤 선한 행위,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수동태를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수동태입니다. 이 P가 수동태예요. 복수 3인칭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수동태. 자, 수동태의 개념 아시잖아요. 내가 아무리 가려고 해도 못 간다는 의미잖아요. 내가 하려고 하지만 할 수 없는 환경과 여건 속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들은 자기의 힘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능동태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자꾸 가려고 하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수동태로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왜 능동태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행위하고 거룩하게 살고 선한 행실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도착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냐라는 겁니다. 다 잘못된 겁니다. 수동태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포해 주셔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해 주셔야 돼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반드시 나의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나가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성도들이. 그러면 잘못된 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우리는 올바른 것을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생명나무를 자기가 따먹을 수 있다고 자기의 힘으로 가서 한다고 그게 따먹어지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이 막아 놓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기 전에는 절대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능동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노력이나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 인간에게는 성취감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뭔가를 딱 하고 나면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부모에게 칭찬받으려고 막 뭔가 열심히 해요. 그런데 칭찬 안 해줬어요. 삐져버립니다. 성도들도요. 뭔가 목사에게 칭찬받으려고 막 열심히 했어요. 근데 목사가 안 하잖아요. 삐져버릴 수 있습니다. 그게 인간이라는 거죠. 인간에게는 성취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딱 하고 나면 뭔가 뿌듯한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 신앙이죠. 내가 뭔가 기도를 40일 끝냈어요? 마음이 뿌듯한 겁니다. 그런데 못한 사람 보면 말로는 안 할지 모르지만 속에서 정죄가 또 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신앙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해도 인간들은 율법을 지켜서 성취감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구원이 은혜라는 거잖아요. 은혜. 사기 아니잖아요. 사고를 받았다면 감사가 없는 거죠.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구원을 얻었어요. 삭은 내가 뭐 한 겁니까? 열심히 거룩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여긴 성취감이 있겠죠. 그런데 이것으로는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럼 삭으로 받는 게 뭐예요? 상이라는 거죠. 상은 반드시 행위를 해야만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어도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면 삭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와 삭을, 또 이 구원과 상을 헷갈려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생각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그걸 여기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나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요, 선행하면 죄가 사라질 수 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공덕설이죠. 공덕설. 그래서 불교나 가톨릭은요, 공덕설이 있어요. 덕을 세우면 죄가 사라진대요. 그리고 뭐 극락에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덕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자신을 고행의 길로 들어가게 해서 겉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죠. 그러니까 뭔가 고행을 하면 마음이 편해질 것 같지만 더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죠. 더 고통만 줄 뿐입니다. 그래서 수련하고 구제하고 또 선행을 베풀려고 노력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신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선행으로 뭔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으려고 하는 행위, 뭔가 헌금을 많이 냈다면 구원이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들,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은 철저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라는 거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노력이나 선행으로는 절대 구원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행은 원죄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죠. 원죄는, 속사람이 지었던 그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주님께서 이뤄놓으신 그것을 내가 믿는 거죠. 믿음으로 일어난다라는 거, 윤리적이나 도덕적 행실로 구원 얻으려고 하는 거, 다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착각할 수 있는 게 이겁니다. 종교 생활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들은 교회 직분, 뭐 세례, 은사, 자백 이런 것을 하면 자신이 구원받은 줄 안다라는 것이죠. 뭔가 은사를 받으면 구원받은 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착각이에요. 그 상상 임신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상상 임신인지 실제 임신인지를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복음의 잣대를 딱 들이대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목사님들은 복음의 잣대로 저 사람이 상상 임신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건지를 구분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또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내가 세례 받았으니까 나 구원받았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한편의 강도, 우리가 우편 강도라고 얘기할게요. 우편 강도 세례 받았습니까? 세례 받은 적 없어요. 그런데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물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린 무슨 세례를 받아야 돼?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편 강도는 뭘 받았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겉사람의 세례인 물 세례도 받는 건 맞는 거예요. 받아야 되죠. 그런데 성령 세례도 없이 물 세례만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상상 임신이다, 착각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직분, 나는 장로니까, 뭐 나는 목사니까, 나 집사니까 구원받았다.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들어온 평신도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는 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 그것을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믿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해줬는데 저 사람 왜 안 믿어? 믿게 하시는 이는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전파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믿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믿을지, 내일 믿을지, 1년 믿을지, 아니면 10년 후에 믿을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선택된 백성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복음을 전해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를 다시 돌아보지 않는다라는 거,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간과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냥 지나쳤다라는 겁니다. 간과했다라는 건 지나쳤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기억도 안 하신대요. 우리가 죄지었던 원죄 가운데 있었던 그 모든 원죄를 기억도 안 하시고요. 그 다음에 도말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가 간과했다라는 걸 믿어야 돼요. 간과. 두 번째는요. 기억 안 하신다. 기억하지 않아요. 세 번째는요. 도말.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셨다. 이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나의 모든 죄를 따지지도 않고, 간과는 그거예요.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죠. 내가 아버지 앞에 조금 잘못한 것이 있는데 아버지가 죄를 묻지도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도 안 하셔요. 그러면서 용서가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게 간과죠. 그리고 그 죄졌던 것을 기억하지도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지도 않아요. 완전히 도말, 지워주셨다라는 거. 이 세 가지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원죄가 사라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